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7월입니다. 많이 무더워지고 또 매미 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덥고 짜증나고 힘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을 해갈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시원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빠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자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감한 자 되어 왕 대신 소명 이루리.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속했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더웠더라도 주님의 손 없이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 깊고도 크신 주님의 그 주님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감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자신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감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맡기신 소명을 맡기신 소명이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오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동네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름 높여 경배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가슴을 찢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게 하신 것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옳고 그름과 자기 열심일 뿐
되었다 함의 인생이었고 겸손한 자도 없습니다. 다만 겸손한 환경으로 말씀 앞에 믿음의 민낯으로 직면할 뿐입니다. 만모니즘은 탑재한 세속 가치와 문화가 밤바다에 너울 파도처럼 상키려 하나 빛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신앙의 거룩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반년 넘게 보살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떡이다 하신 보리떡을 생각하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된 순종으로 나오게 하시고 남은 한 해에 말씀과 같이 베풀어 채워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삶이 어려운 분들의 경제뿐만 아니라 영적 유리 방황자들을 구원하고 살려 영육할 수 있도록 자원이 풍부해지도록 기도하여 구하는 자마다 채워주시고 한국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처럼 주님의 신부인 교회 태동과 함께 날마다 믿는 자가 3,000명 더해진 것 같은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 각처의 형편과 생명의 위기와 긴급함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필요를 주시고 구원의 열매의 큰 기쁨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의 일정으로 격려와 힘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시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평신도 방학과 함께 주님 주시는 평안과 힘을 통해 가장 좋은 것으로 재충전되게 하시고 주님 손 놓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수련회 일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히 시작된 영화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적 걸음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 교사님들과 성도 모두에게 사랑과 총명, 지혜를 덧입혀 주시어 과정에서부터 열매까지 넉넉히 기다려주는 영성이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봉사와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과학뿐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커다란 변화와 위기와 기회의 도전을 맞이하여 정치인과 경제인 근로자들의 생존의 지혜와 힘을 구하는 자의 기도 가득한 교회를 통해 열어가며 주목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과 때마다 주님 일깨워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대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최근 먼 거리의 세미나와 설교 특강으로 자칫 건강 면역 우려되니 지켜주시고 교통과 안전 보호하여 주시고 효과적으로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어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름 속의 무지개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깊고 놀라운 영성의 은혜를 맛보며 변화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도의 선포와 함께 영화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바다와 해외에서 군문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일터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직장과 새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히 가정을 이루려 하는 이들께는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인 가정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전해지고 이 나라 곳곳마다 길을 여서 능력을 더하사 새로운 믿음의 가정으로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연로하신 분들과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기쁨 충만한 삶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오신 원로 목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건강과 기쁨 감사로 늘 공급하여 주시옵고
주시옵소서. 주님, 각 처소에 묵묵히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다짐, 애물을 흠양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마커스 워십 예배 인도자 소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1학기 종강 특별 수요 집회에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제 삶 속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날 또 나누고 찬양을 통하여서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시간 7월 6일 모두 기대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만나요. 7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순장반이 7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7월 행정카운실이 7월 16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구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7월 11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 회계감사가 7월 19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금요일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로 이력서 및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22년 믿금소 여름사역 일정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명지 호산나 교회 옆 공원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차구역 안에만 주차해 주시고 부민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주차를 위해 주차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7, 8월호를 명지 1층 카페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향기마을이며 다음 주는 화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믿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병호, 임정경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요한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가는 귀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진영, 강정은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시온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또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온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 언어를 통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펼쳐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신 그런 일꾼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김전자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김상필 집사님, 며느리 서미경 집사님, 손녀 김정원, 김정민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사에서 교회력에서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삶 가운데 주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 여름 사역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영화부터 해서 지금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여간 이 아이들 여름 사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 열려서 저희가 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한테는 그때의 그 여름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참석하지 못하면 그의 평생에 다시는 그 시간이 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섬기는 교사들과 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홈페이지나 또 교회 주보통 통해서 이번 여름 사역의 일정부터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여름 사역 그러지 마시고 며칠 날 어느 부서가 무엇을 이것만 알고 있어도 중보기도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나왔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특별 수요 집회가 있습니다. 1학기 종강 특별 수요 집회입니다. 소진영 그 간사님, 찬양 사역자 소진영 간사님, 마커스 월십 예배 인도자입니다. 모시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소진영 간사님 스토리를 예화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제가 그분에 대한 글들을 막 찾아 읽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꼭 이분을 우리 교회에 모셔야 하겠다. 그래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오시게 됐습니다. 원래는 젊은이 부서에서 모시려고 한 것을 제가 뺏어왔습니다. 우리 수요 때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름이 두자나 저랑 같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그 스토리가 그리고 찬양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은혜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 모든 다락방들은 함께 오셔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주변에 수요 예배 오시지 못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다 초청해서 같이 와서 함께 꽉 이 자리를 채우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소진영 간사님이 요청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현장이 못 오지만 라이브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들어갔다가 라이브가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치사하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지 마시고 이건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진영 간사님이 마콜스 월십에서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는 일치 안 되니까 그날 명지 본당 아니면 하단 성전 이렇게 두 곳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맥주 감사절 감사의 예물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 삶에 주신 것을 올려드리면서 정말 주 앞에 드려진 그런 삶, 감사하는 삶 살기 원하는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나 노래하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코로나19의 상황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직은 팬데믹입니다. 하지만 거의 엔데믹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엔데믹이라는 것이 그것이 코로나19가 끝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코로나19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엔데믹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으로 잘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엔데믹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엔데믹이라는 말은요, 그 단어 보면 첫 세 철자가 바로 END, end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를 판데믹이 코로나가 판치는 거라고 한다면 엔데믹은 그게 end,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판데믹은요, 즉 전체 모두라는 말과 데믹, 사람들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이죠. 그런데 엔데믹은 뭐냐? 안에라는 것과 데믹, 사람들이 붙은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엔데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데믹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그 전염병 그 자체가 굉장히 뭐예요? 사람들 속에서 이제 또 자리 잡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전염병 단계로 볼 때는요, 엔데믹은요, 판데믹보다는 상당히 약화된 걸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 자리를 잡고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그런 전염병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그런 전염병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라리아나 뭐 댕기열이나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힘들 수도 있을 그런 상태가 바로 엔데믹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엔데믹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영적으로 엔데믹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온통 사람들이 육적인 것, 동물적인 것에 빠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건 아니다 하면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인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았지만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게 홍수 심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즉 모든 코로 기식하는 것들이 다 죽은 그 심판 다음에 그 끝났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죄는 정리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인간을 다 죽게 했으니까, 모든 인간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언뜻 처음에는요, 이거 잘못 읽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끝내고 나서 그 가운데 구원하신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렇게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 결국 이 얘기를 본다면 사람의 죄악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악하다는데 사람의 죄악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었다. 홍수를 통한 심판을 했지만 사람의 죄악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행하신 것은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실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런저런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주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홍수 심판을 통과하고도 결국 인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변한 것은 하나님이 변하셨다. 홍수 심판을 통과하고도 결국 인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변한 것은 하나님이 변하셨다. 그런데 이 말도요, 처음에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변하셨다? 하나님은 변하실 수가 없죠. 불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변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글들을 읽어보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졌다. 어떻게? 공의에서 사랑으로, 공의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도 질문이 남죠. 솔직히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이전에 그렇게 홍수를 심판할 때는 그게 그런 공의로는 안 된다는 걸 모르셔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냐? 그래서 이제 공의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자 이렇게 하신 거냐 말이죠. 근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엔 공의로 안 된다는 걸 모르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걸 어떻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표현을 할 때는요, 언제나 목적이 하나죠. 뭐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격적이면 파격적일수록 메시지가 강력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 강조하는 것이 여기서 뭐냐? 그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바로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와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언뜻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와 대속의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된 거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그대로 그 강조를 봐야 돼요. 바로 그 사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대속의 사랑,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느냐? 예, 놀랍게도 이미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네, 이게 성경이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홍수 이후의 상황은요, 바로 엔데믹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다 사라지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죄와 더불어 그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건 뭐냐? 하나님이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때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라고 할 때 그때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왜냐면 딴 사람은 다 죽었는데 뭐 남은 사람은 뭐예요?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남은 자가 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마음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예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악하다.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걸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뭐예요? 새롭게 언약을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죄는 이렇게 엔데믹,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도 있고 환경 가운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지금 맺고 있다. 언약을 주시고 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창조의 언약을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 인간을 짓고 그리고 그들에게 창조의 언약을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을 이제 뭐예요? 홍수를 통과하고 난 그 노아와 그 남은 사람들한테 또 가족들에게 또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똑같으냐? 아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앞에 부분은 같아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요,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 여기에 더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게 바로 홍수 이후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언약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환경이 바로 이런 환경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전에는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동물들이 우리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며 서로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무서워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환경은 뭐냐?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 그런 아주 굉장히 아주 척박한, 힘든 어떤 그런 적대적인 환경이 되고 만 것이다. 이게 바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환경이에요. 자, 이렇게 달라진 이런 세상의 현실을 또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무슨 얘기예요? 육식이 허락됐어요. 육식이. 이전에는요, 채소와 과일만 먹었습니다, 인간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육식을 해도 좋다, 육식을 내가 허락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 이것은 바로 인간들의 생존 환경이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들의 생존 환경이 그만큼 힘들어졌다. 이전에는요, 너무 환경이 좋아서 채소와 과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은 그렇게 환경이 좋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고는 안 되는 아주 힘든 어떤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먹고 살기에 힘든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제 잡아먹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바꾸셨어요. 원래는 그게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바꾸신 거예요.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이 그렇게 어려워졌지만 너무나 지금 상황이 척박하고 힘드니까 그 가운데 인간이 살려면 이제 그냥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리려고 당신의 뜻을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사랑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사무엘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왕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니까, 그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모스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줄 때 아모스가 보면서 그 황충과 불 막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한 이이다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바꾸세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감당 못하면요, 얼마든지 당신 뜻을 바꾸세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그게 성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예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주 필연적으로 아주 위험한 문제와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못하게 하신 거예요. 육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동물성 지방에서 오는 무슨 콜레스테롤 그런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육식을 하려면 생명을 죽여야 합니다. 생명을 죽이면서 정말 잔인해지고 파괴되게 될 수 있는 바로 그 위험성에 노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이제 잡아먹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간곡하게 당부하십니다. 핏째 먹지 말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생명을 마구 죽이고 생명을 갖다가 마구 경시하는 그런 잔인한 죄성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험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영적인 현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엔데믹 상황이에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말이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처에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서 그 죄와 계속 맞닥뜨려야 돼요. 그 죄에 의해서 감염되고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떠나가지고 저 산 위에다가 따로 살 수 없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죄와 맞닥뜨려 살아야 돼요. 그 죄에 오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죄 가운데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죄와 더불어. 아니요, 너는 그 죄 가운데 의롭게 살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부여잡고 그것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현실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본질은 뭐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영적인 엔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본질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느냐? 그 대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을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느냐? 바로 구름 속에 두었다 하는 거예요. 구름 속의 무지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갖다가 홍수를 일으키는 구름 속에다가 두셨다는 것. 물론 자연현상으로 볼 때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무지개는요 구름 속에 있습니다. 뭐 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깁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거기서 비가 내리고 막 그러다가 이 구름이 이제 거치면서 조금 비가 그치면서 이미 있었던, 사실은 계속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햇빛이 쫙 비칠 때 그 빛이 물방울에 프리즘 현상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지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언약의 증거로 주신 거예요. 홍수 이후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로 바로 이걸 주신 거예요. 구름 속의 무지개. 이것을 언약의 증거로 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이냐?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이냐? 그 이야기죠.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이냐?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직도 여전히 하늘 가득한 구름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햇빛으로 만들어진 무지개를 볼 것이냐? 여러분, 여전히 가득한 이 죄악의 현실, 상황, 그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것을 붙들 것이냐? 그 얘기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이냐?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이 무지개라는 것, 이게 대단히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죠. 상당히 애매하고 막연합니다. 무지개를 잡는다 하는 표현 많이 들으시죠? 무지개를 잡으러 근데 여러분, 무지개를 잡는다는 것, 무지개를 잡으러 다닌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부분 허무한 짓 아니에요? 정말 허망한 행동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의 증거로 바로 이 무지개를 말씀하셨어요. 언뜻 들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 적절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 약속, 그 은혜는요 때로 이 현실 앞에서는요 무지개 같아요. 너무 막연합니다. 너무 애매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허망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 문제는, 너무나 분명한 이 문제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지개처럼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허망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신앙의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신앙의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말씀, 그 약속을 실제보다 더 확실하게, 그 말씀, 그 약속을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실제보다 더 확실하게, 현실보다 더 분명하게 그걸 붙들고 그것으로 죄를 이기고 그것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하면서 여러 번 표현할 때마다 울컥울컥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막연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구체적인 현실을 이겨낸다니까요.
예, 막연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구체적인 당장 나한테 다가온 이 구체적인 이 현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신앙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신앙의 사람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이후 이 창세기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소위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 예, 이겁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 예, 그들은 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받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현실은 정말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언약을 갖다가 포기하고 그냥 현실로 가보려고 할 때도 있었고요. 비틀거리기도 하고 혼동하기도 하고 때때로 벗어나기도 하고 말이죠. 안에서 올라오는 자기 연약함 때문에, 그 다음에 상황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들은 다 비틀거릴 수 있고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언약 가운데로 옵니다. 다시 그 언약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부여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걸어가서 결국은 뭐예요? 그 언약을 갖다가 자기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는 숨을 거뒀죠.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숨을 거뒀다. 이게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믿음의 아버지들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이야기니까. 구름 속의 무지개, 이것이 엔데믹과 같은 우리의 영적 현실의 실제에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 예, 아직도 구름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지난날의 그 절망감, 이것들이 현실을 통해 그냥 밀고 들어와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어렵겠다. 구름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자, 그런데 구름 속의 무지개, 이것이 우리가 이런 엔데믹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비밀이고 처방이에요. 예, 여러분, 구름을 보지 마십시오.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이라면 구름 보지 마세요. 아무리 빽빽하고 아무리 많아도 그거 보지 마세요. 무지개를 보세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지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개를 그 가운데 두신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 가운데서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구름 속의 무지개, 정말 주님, 구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형상을 지키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구름이 많고 아무리 현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름 속의 무지개, 예,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구름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무지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정말 그렇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는, 하나님 형상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구름이 하늘 빽빽해도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거 의지하고 그 신실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름 속의 무지개, 우리가 정말 간구합니다. 구름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현실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 형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구름 속에 무지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죄악의 세상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힘있고 귀한 발걸음 걸음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